나무 따사로 부처님께 예경 올리고 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따사 바가와뚜 아라하뚜 삼마 삼붓따사 나무 따사 바가와뚜 아라하뚜 삼마 삼붓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뚜 아라하뚜 삼마 삼붓따사. 네, 저희 12연기 법문하고 있습니다. 12연기 법문을 이제 올해 들어서는 작년에 했던 내용도 조금 정리하고 12연기가 심오한 모습이나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고, 육처로 인해서 촉이 발생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로 이번 주부터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12연기 한번 다시 짚자면 아위짜 바자야 쌍카라 무명으로 인해 형성, 쌍카라 바자야 윈야낭 형성으로 인해 의식, 윈야나 바자야 나마루빵 의식으로 인해 명색, 정신, 물질, 나마루빠 바자야 살라야라낭 명색으로 인해 육처, 그리고 지금 살라야다나 바자야 팥소, 살라야다나 육처로 인해 팥소, 촉, 대상을 만남인 촉이 발생한다라는 부분을 설명해야 합니다. 살라야다나 빠짜야, 여섯 처라는 조건으로 인해 팥소, 대상을 만남인 촉이 삼바워띠 발생한다. 여기서 살라야다나라고 하면 육처라고 하는데 내부의 처에도 6가지가 있고 외부의 처에도 6가지가 있습니다. 내부의 6가지 처라는 것은 눈, 귀, 코, 혀, 몸, 마음, 저희 안, 이, 비, 설, 신, 의라고 하죠. 이 6가지이고 외부의 처 6가지는 형상, 소리, 냄새, 맛, 촉감, 성품이라는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이 아니죠. 색, 성향, 미촉, 법이라는 6 대상입니다. 촉은 이 6가지 대상을 분명하게 만나는 성품을 촉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볼 때에는 색 대상이라고 하는 형상 대상을 분명하게 만나고, 귀로 들을 때는 소리 대상을 만나고, 코로 냄새 맡을 때는 냄새 대상, 혀로 맛을 알 때는 맛 대상, 몸으로 닿아서 알 때는 촉감 대상, 마음으로 떠올려 알 때는 성품 대상, 즉 생각, 상상의 대상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육처가 있어야 촉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를 일상적 언어로 조금 표현을 하자면 눈이 있어서 외부에 볼 대상과의 연결이라는 게 생기죠. 귀가 있어서 외부에 들을 대상, 소리 대상과의 연결이라는 게 생기고, 코가 있어서 외부 냄새 대상과의 연결, 혀가 있어서 맛 대상과, 몸이 있어서 감촉 대상과, 마음이 있어서 법이라고 저희가 단마라고 불리는 다양한 대상들을 모아둔, 일반적으로 묶어둔 종류의 대상들과도 연결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연결을, 마음이 어떤 대상과 연결되는 것을 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2연기는 간략하게 말하면 살아있는 존재들의 본질을 드러내 보이는 게 12연기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중생들이 어머니 뱃속에 재생연결식이라는 마음으로 입퇴함과 동시에, 이거를 윈야나 빠자야 의식으로 인해라고 하죠. 어머니 뱃속에 재생연결식이라는 의식으로 마음으로 입퇴함과 동시에 이 마음과 연결되어져서 발생하는 정신성품, 물질성품들이 생장됩니다. 생겨나고 증장된다라는 뜻이죠. 이걸 윈야나 빠자야 나마루빵, 의식으로 인해 명색이 발생한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정신과 물질이 생장될 때, 그러니까 생기고 이제 증장되고 이럴 때 쉽게 말하면 연결시킬 수 있는 조건, 물질적으로 보면 기관이라고 불리는 감각기관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물질은 감각기관들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신물질 안에. 이것을 나마루빠빠자야 살라야다낭이라고 합니다. 연결하고 연락할 수 있는 조건들, 물질의 경우에는 기관들이 따라와서 외부 대상과 연결되게 되는 것, 그 연결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외부 대상과 연결되는 것이 살라야다나빠자야 파소 6처로 인해 촉이 발생한다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 대상과 연결되어 버리면 만나버리면 좋고 나쁜 느낌들이 발생하는데 이게 바로 파사빠자야 웨다나 촉으로 인해 느낌이 발생한다. 좋고 나쁜 느낌들이 발생하면 이에 따라서 원하고 좋아하고 탐색하는 가래가 발생하는데 이걸 바로 웨다나빠자야 딴나 느낌으로 인해 가래가 발생한다라고 하고 이 가래가 발생하면 이 발생한 가래를 확고히 움켜쥐는 것처럼 확고히 집착하게 되는데 이걸 딴나빠자야 우빠다낭 가래로 인해 집착이 발생한다. 이렇게 집착하게 될 때 사람들에게 한 생을 만드는 업과 이렇게 세워진 생이라고 하는 거, 이걸 업유, 생유라고 하죠. 이거를 바와라고 하죠. 이렇게 집착하게 되면 한 생을 만드는 업과 그로 인해 세워진 생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걸 우빠다나빠자야 취로 인해 집착으로 인해 버호 생이 발생한다. 유가 발생한다. 이렇게 하나의 생이 생겨나게 되면 그 생의 시작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작되는 것, 이걸 자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자띠, 이것이 바와빠자야 자띠, 어비와 생유라고 하는 유로 인해 자띠, 그것의 시작, 탄생이라고 하는 생이 발생한다. 이 자띠가 있으면, 태어남이 있으면, 처음 시작돼서 발생함이 있으면 이것의 쇠락과 소멸이라고 하는 늙음과 죽음은 반드시 오게 되죠. 그래서 자띠빠자야 자라마라나, 생으로 인해 늙음과 죽음이 발생한다. 그런데 늙음과 죽음만 있냐면 이 사이에, 늙음과 죽음 사이에 자띠라고 하는 생의 부수적인 결과로 어떤 것들이 더 오냐면 쏘까 슬픔, 파리대와 통곡, 두카 몸의 고통, 도마나싸 마음의 고통, 우빠야싸 극심한 괴로움과 지침, 이런 것들이 따라옵니다. 쏘까는 슬픔이고 파리대와는 그 슬픔이 소리가 나는 거죠. 물이 이렇게 끓는데 펄펄펄펄 세게 끓기 시작하면 끓는 소리가 나죠.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서 어떤 통곡이나 어떤 비탄이나 이런 소리로 나오게 되는 걸 파리대와라고 부르고, 물이 끓다가 이제 다 끓어서 완전히 이제 물이 남지 않게 되면 굉장히 뜨거운데 이제 그 안에서 이글이글한 어떤 열기들만 남아있는 것처럼 냄비에 이런 어떤 상태의 거를 우빠야싸라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생을 얻은 모든 이들이 반드시 이걸 만난다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한 이 12연기의 어떤 요인들, 이것들을 반드시 만난다. 이렇게 12연기라는 거는 살아있는 존재들의 생을 그 본질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12연기는 살아있는 중생들과만 관련이 됩니다. 파타나의 경우에는 생물뿐만이 아니라 무생물까지 우바이사야빠자야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 조건으로 포함시켜요. 그런데 파타나의 경우에는 이것이 생물과만, 살아있는 존재와만 관련되어져서 이 흐름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살라야다나 빠자야 파소, 육처로 인해 촉이 발생한다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생각으로 말하면 사람들한테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 혀, 몸, 마음도 있어요. 이렇게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 대상과의 연결인 파사라는 성품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없으면 결코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전화가 있으면 전화로 먼 곳과 연결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연결할 도구들을 가지고 태어나고 이렇게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외부 대상들과의 연결이 발생한다. 일반적인 말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살라야다나 파소라고 하는 육처로 인해서 파사, 촉이 발생한다라는 곳에서 이 살라야다나를 먼저 좀 살펴보면
이 육처라고 하는 것이 중생들이 각각의 생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음만 있고 물질이 없는 종류도 있고, 물질만 있고 마음은 없는 종류의 중생도 있고, 마음과 물질 모두를 가진 오온이 모두 있는 그런 종류의 중생들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 살라야다나라고 하는 말을 두 단어가 합쳐진 한 단어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라야다나와 차타야다나,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살라야다나가 되었다라고 이제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음만 있지 물질이 없는 중생들이 있기 때문에 살라야다나, 차타야다나 이렇게 나누는데, 살라야다는 말 그대로 6개의 처이고 차타야다나는 6번째 처라는 뜻입니다. 6번째 처면 무엇일까요? 그쵸? 안이비, 설신, 의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의처라고 하는 6번째 처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두 단어가 한 단어로 합쳐지면서 한 단어가 생략되면서 살라야다나라고 불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음만 있지 물질이 없는 중생들이 있기 때문인데, 이 마음만 있는 중생들의 경우에는 물질 성품이라고 하는 5처, 안이비, 설신, 눈기, 코, 혀, 몸이 발생할 수 없으니까 명색으로 인해 6처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색이 없어요. 명이라고 하는 정신만 있어요. 나마 정신으로 인해 차타야다나, 6번째 아야다나, 6번째 처인 의처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촉이 일어나도 이 의처를 조건으로 해서 팟사 촉이 발생한다.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6번째 아야다나, 마나야다나, 의처를 따로 띄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색계 범천들의 경우에는 정신만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아야다나, 즉 안처, 이처, 비처, 설처, 신처, 눈기, 코, 혀, 몸이라고 하는 것들은 물질 성품이라서 이것들은 생겨나지 않아요. 그래서 6가지 처가 모두 생겨난다. 그리고 6가지 처를 바탕으로 또 촉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어떤 무색계의 중생들을 정확하게 포함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무색계의 중생들까지 포함시킬 수 있도록 6번째 처가 발생한다라고, 명색으로 인해 6개의 처와 6번째 처가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색만 있는 중생들의 경우, 그러니까 물질만 있는 중생들의 경우에는 이 안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촉이라고 하는 것도 생길 수가 없고, 눈기, 코, 혀, 몸의 형체는 갖추고 있지만 눈기, 코, 혀, 몸이 어떤 연결할 수 있는 도구로서 작용을 하지 못하죠. 보거나 듣거나 하는 것들이 생겨날 수 없기 때문에 6처가 생긴다라고 물질만 있는 중생들의 경우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물질만 있는 중생들은 이 과정에 포함되어지지 않고 마음만 있는 중생들까지 포함시키기 위해서 살라야다나 6처와 차타야다나 6번째 처, 의처로 두 가지로 나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인 물질과 정신 두 가지가 섞여서 발생하는 오온의 세계의 인간, 반짜오가라라고 불러요. 오온의 세계의 인간 혹은 6천상계의 천인이나 저희 주변에 보고 있는 짐승들이나 그 외 다른 중생들은 물질과 정신이 함께 발생하니까 살라야다나 6처라고 말하면 되고, 조금 전에 말하는 차타야다나는 무색계 범천들, 정신만 있는 범천들을 위해서 요것이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마루빠 빠짜야 살라야다나, 명색 물질 정신으로 인해서 6처가 발생한다. 이것은 차타야다나 6번째 처인 의처, 살라야다나 6처, 이 두 단어를 합해서 살라야다나라는 한 단어만 사용한 것이다. 이걸 문법적인 공식으로는 에까세사라고 해요. 하나만 남긴다. 여러 단어로 합쳐서 한 단어만 남긴다라고 해요. 말이 간략하도록 요약해 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6처와 관련해서 12연계에서는 생명이 있는 중생들과 관련된 내부의 처 6가지만 살라야다나 빠짜야 팟소, 6처로 인해 촉이 발생한다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12연계 설법에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있는 중생들과만 관련됩니다. 눈으로 보이거나 귀로 들리는 소리 이런 것들은 일부 이제 외부의 무생물에서 오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통 6처라고 말할 때에는 이 내부의 처 6가지만 말한다라고 첫 번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경장의 해석 방식과 아비담마의 해석 방식이 차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왜 그러냐면 조금 더 꼼꼼하게 따지냐 아니냐, 좀 더 어떤 시야를 넓게 보느냐 좁게 보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담마와 관련해서는 일부 아비담마의 스승들이 여기에 가능한 성품의 법들을 모두 다 포함시킬 수 있도록 육처라고 하는 게 내부의 처 6개만 말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결과물로 중생 안에서 발생할 때에는 내부의 처 6가지만 되겠지만 조건으로 작용할 때에는 외부의 6체도 처도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 이제 외부의 6처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결과의 법은 중생들 안에 생겨나는 과정을 말하니까 살아있는 중생들 안하고만 관련이 있는데 원인은 외부의 처들, 자기 안뿐만 아니라 타인 안에 생기는 것, 어떤 대상적인 것들도 모두 다 연관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살라야다나 바자야 파소에서 살라야다나를 3종류로 나누게 돼요. 첫 번째는 아까랑 똑같이 차타야다나 의처, 정신만 있는 존재들을 위해서. 두 번째는 내부의 6처를 의도하면서 살라야다나 6처. 세 번째는 외부의 대상인 6처, 색, 성향, 미촉법. 이거를 의도하면서 살라야다나, 역시 살라야다나인데 이거는 외부의 6처를 의도합니다. 이 세 단어를 요약해서 살라야다나 바자야, 파사, 파소, 6처로 인해서 촉이 생긴다라고 여깁니다. 이 방식 역시 주석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그럴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성품의 법들을 설명해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새겨둘 만한 해석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경장의 부처님 말씀을 보아도 이렇게 외부의 처라고 하는 대상들도 촉으로 연결되는 곳에서 조건으로 발생하는 것들을 계속 보이고 계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관점의 차이이지 타당한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가지 방식을 기억해야 되는데 나마루파 바자야 살라야다낭, 명색 정신 물질로 인해 살라야다낭, 6처가 발생한다 해서 살라야다나는 첫 번째는 뭐와 뭐의 결합이라고요? 차타야다나 의처와 살라야다나 6처라는 2 단어를 합해둔 것이라는 게 하나. 다음으로는 어떤 것들의 결합이라고요? 차타야다나, 살라야다나, 살라야다나, 그쵸. 내부의 6처인 살라야다나, 외부의 6처인 살라야다나. 이 3 단어를 요약해 둔 것이라는 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2번째 방식에 따르면 살라야다나라고 하는 6처가 실제로 12가지 처가 모두 포함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마루파 바자야 살라야다나라는 곳에서 명색으로 인해 6처가 발생한다라는 곳에서 살라야다나는 간략하게 말하면 12가지 처 모두가 촉이 발생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포함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라야다나 바자야 파소에서 6처로 인해 촉이 발생한다 해서 살라야다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조건이 되는 법. 이제 파소, 파사라고 하는 촉이라고 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처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의 법이 뭐냐면 파사 촉입니다. 이 촉은 무엇이냐면 마음속에서 마음을 의지해서 발생하는 마음 부수의 한 종류입니다. 이 촉은 모든 마음이 발생할 때마다 있기 때문에 모든 마음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89가지가 있으면 촉도 89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2연기는 삼사라를 윤회하는 세간의 마음과만 관련되죠.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맞물리면서 계속 빙글빙글 돈다가 이 핵심이죠. 그래서 이 12연기에서는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삼사라를 계속 윤회하는 어떤 마음들, 그 결과들의 연속이기 때문에 삼사라를 윤회하는 세간의 마음과만 관계돼서 89가지 전체 마음 중에 세간의 마음이 81가지가 있기 때문에 파사 촉도 81가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12연기는 앞에서 이야기해 왔듯이 핵심적으로 결과의 법들을 의도해요. 쌍카라 바자야 윈야나, 무명으로 인해 형성이 발생하고 형성으로 인해 업으로 인해서 윈야나, 재생 연결식으로 시작되는 어떤 결과의 마음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했죠. 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의 의식부터 시작해서 그 마음들과 연결되는 법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결과의 마음들만을 의도해서 말하기 때문에 이 촉도 이 결과의 마음들과 연결되는 촉을 주로 취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관점에 따라서 때로는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촉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관점의 차이이지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촉이라는 것은 대상과 만나는 그 성품으로는 한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마음 몇 가지에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분화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나누지 않고 촉을 몇 가지로 기억해야 되냐면 6종류로 기억합니다. 대상과 만나는 성품이라는 의미에서는 촉은 한 가지인데 이것이 왜 6가지로 나누어지냐면 두아라라고 하는 문이 6개 있어서 촉도 6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문이다. 두아라라고 하는 문이 6개다라고 하는데 6문이다 라고 하면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6 무엇인지 보면 무엇이냐면 뭐가 있죠? 안입이 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게 6개의 문입니다. 드와라라고 말했어요. 이 빨리어를 해석한 것이 문인데 문이라는 게 뭘 하는 거냐면 들고 나기 위한 것이죠. 들고 나기 위해서 들고 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문이라고 합니다. 들어가고 나갈 수단인데 그러면 이 문이 누구의 문인가? 누가 들어가고 나가기 위한 수단인가? 라고 하면 마음의 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들고 나는 조건입니다. 사실은 비유해서 말한 것이고 마음은 밖으로 나가거나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음이 이 문을 통해서 나가고 그래서 대상을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이 마음과 관련해서 부처님께서 경장에서도 비유해서 설하신 것들이 많이 있고 법구경 단맛바다에도 두랑가망, 애까짜랑, 아싸리랑, 구하사양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서 두랑가망,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보면 먼 곳을 가곤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역시 비유하신 거죠. 마음은 사실 아무 데도 가지 않아요. 대상을 만날 뿐이지. 그죠? 어디 가서 만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마음이 먼 곳을 간다는 것은 아주 먼 곳에 있는 대상도 취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멀어도 아주 먼 곳의 대상을 떠올리는 즉시 취할 수 있죠. 그래서 먼 곳에 간다라고 비유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두아라 문이라는 곳에서 외부의 대상을 취하는 거를 외부로 나가서 대상을 취하는 것처럼 이 문을 통해서 나가는 것처럼 비유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눈에서 색 대상이라고 하는 형상 대상을 취할 때 눈이라고 하는 안문으로부터 색 대상을 가서 취한다. 눈이라고 하는 안문이 색 대상을 취할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비유한 바에 따르면 마음이 나가는 구멍, 마음이 대상을 만나는 곳입니다. 마음이 대상을 만나는 조건, 이걸 마음의 문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마음의 문들이 살아있는 중생들의 몸에 몇 종류가 있냐면 6종류. 이 6종류가 무엇이냐면 눈, 귀, 코, 혀, 몸, 마음입니다. 눈, 귀, 코, 혀, 몸 이것을 통해서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맛을 아는 것, 닿는 것을 아는 마음이 생기는데 6번째는 마음 자체가 문이에요. 왜냐하면 따로 어떤 감각기관을 통하지 않고 이 마음 위에 대상이 바로 떠오르기 때문에 마음 자체가 대상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6번째 문,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자체가 문이고 어떤 기관이나 이런 것을 통하지 않고 이 위에 대상이 바로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문이 있어서 6종류가 있어서 이 6문으로 나가서 대상을 취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경전에서는 팥사촉을 6문으로 나누어서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팥사촉도 6종류가 됩니다. 눈에서 발생하면 눈이 빨리어로 짜쿠죠. 촉이 팥사인데 이 가운데 의미는 없지만 쌍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둡니다. 그래서 짜쿠 팥사가 아니라 짜쿠 쌈 팥사가 됩니다. 귀는 빨리어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쏘따 그리고 팥사 그러니까 쏘따 쌈 팥사. 코가 빨리어로 가나 그러니까 가나 쌈 팥사. 혀가 빨리어로 지화 그러니까 지화 쌈 팥사. 몸은 빨리어로 까야
그래서 까야 삼파사. 마음은 빨리어로 마노. 그래서 마노 삼파사. 이렇게 부처님께서 설해 두셨어요. 짜쿠 삼파사, 소다 삼파사, 가나 삼파사, 지화 삼파사, 까야 삼파사, 마노 삼파사. 저희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촉, 이촉, 비촉, 설촉, 신촉, 의촉이 되겠습니다. 성품으로는 대상을 만나는 것인 동일한 촉을 문이 6개 있어서 그와 관련된 문을 따라서 6종류로 나눈 것이다. 그래서 12연기에서 6처가 생겨나면 이 6촉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상과 만나는 성품이 있는 이 촉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신 성품이에요. 그래서 본체가 있는 물질 성품이 아니지만 마치 실제로 대상과 부딪힌 것처럼 분명합니다. 저희가 이제 특히 분명한 예를 들자면 내가 먹지 않아도 누가 신 과일을 먹고 있는 걸 보면 내가 침이 나오죠. 그쵸? 마치 신맛이 마음과 만나고 있는 것과 같죠. 누가 막 괴롭힘을 당하는데 내가 괴롭힘 당하는 거 아닌데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 보면 어떠냐면 마음이 막 불편해지고 가슴도 떨리고 막 심하면 몸도 떨리고 아니면 나무 끝이나 절벽같이 위험한 장소에 누가 서 있으면 겁 많은 사람은 평지에 서서도 무릎이 떨리죠. 아니면 길을 걷다가 갑자기 정면에서 차를 확 만나면 아직 안 부딪혔는데도 정말 부딪힌 것처럼 많이 놀라게 되죠. 몸으로 접촉하지 않았는데 접촉한 것처럼 여기게 되는 그런 예들인 거죠. 그래서 귀신이나 유령 같은 거 보면 다리가 뻣뻣해지고 소름이 끼친다. 이건 역시 실제로 닿지 않았는데 닿은 것처럼 여기는 거. 아니면 재밌는 얘기 이런 걸 듣거나 읽거나 하면 그 상황을 실제로 경험한 것이 아닌데 마음속에 그게 그림처럼 떠올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 어떨 때에는 그 떠오른 것이 마음에서 지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떠오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대상과 접촉하는 촉이 발생하는 특별한 모습입니다. 이 촉의 다음이 경우에 따라서는 섬세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극심해요. 이렇게 극심하게 생겨날 때에는 굉장히 이 촉의 특성을 알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촉이 강렬하게 생겨나게 되면 이 강렬한 것을 따라서 그 뒤에 느낌도 강렬하게 생기고 가래나 성냄이나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강렬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에서 다음이 생길 때, 즉 보는 다음에서 싫어할 만한 걸 볼 때도 있고 아름답고 보기 좋고 사랑스럽고 좋아할 만한 걸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이 본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러니까 본 대상과 만난 것을 조건으로 해서 어떤 탐착이 강력하게 생겨서 그 집착 때문에 죽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현대 세상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별로 분명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무서운 거나 그런 거 보고 두려움이나 놀라서 죽는 경우에는 지금도 세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 보는 접촉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보는 암 때문에 보는 접촉이 생기고 접촉의 영향이 강력하고 뒤에 느낌 같은 것들이 연결돼서 생기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접촉이 매 순간 생겨나고 있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 뒤에 느낌, 가래, 집착으로 시작되는 법들의 강력한 조건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경전의 예를 조금 들어보자면 불기 400년 이후 정도에 스리랑카에 이제 즉위했던 사타티사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왕이었던 두타가마니 대왕의 동생이죠. 두타가마니 대왕은 경전에서 이제 주석서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분인데 두타는 이제 허물을 지은 거고 가마니는 그분 아버지 이름이에요. 아버지께 잘못을 한 것 때문에 두타가마니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분이 엄청나게 어떤 신심이 강력했고 불법을 크게 보조했던 분이고 미래에 이제 출현하실 아리미떼아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되실 보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두타가마니 대왕이 지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손주가 다시 짓게 되는 로하파사다라고 하는 구리노스의 노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해요. 엄청나게 규모가 컸었고 굉장히 이제 불법의 역사에서 마하위하라라고 하는 큰 사원과 함께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어떤 사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타티사 왕이 궁녀들하고 함께 이제 하루는 이 사원에 갔는데 그때 이 어린 비구 하나가 그
구리노스의 로하파사다 노각 입구에 서 있다가 감각기관을 통제하는 것이 없이 그냥 궁녀인 한 젊은 여자를 확 봐버린 거죠. 그리고 이 젊은 여자도 선체로 어린 피부를 보았는데 이렇게 서로 계속 바라보고 있다가 몸 안에 타오른 가래의 불이 너무 강력해서 선체로 두 사람 모두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교 600년 이후쯤에는 스리랑카의 마하다티카 마하나가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비 이름이 다밀라데위였어요. 이 여인을 이제 통제 없이 봐버려서 나이 들어서 출가한 찌따라고 하는 한 ภิ꾸가 미쳐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증지부 주석서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본생담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 촉이 번뇌가 생길 만한 대상과 극심하게 부딪혀버리면 엄청나게 고통을 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본생담에서 예로 보여두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힘이 강력하냐면 이전에 선정신통을 얻은 사람마저도 선정에서 미끄러져 떨어지게 할 수 있을 만큼 고약하다라는 겁니다. 선정신통을 얻은 사람이 부적절한 대상을 보고 단번에 선정신통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경우, 그래서 어떤 경우는 선정신통으로 하늘로 날아가다가 부적절한 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선정에서 떨어져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죠. 이렇게 이 촉이 지극하게 강력한 접촉입니다. 그래서 이 선정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으로 신통을 부릴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선정력이 엄청나게 강력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선정에 들었다 나왔다 하는 것들을 반복해서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이걸 바탕으로만 신통이라고 하는 것들도 생겨날 수 있고 그래서 잠깐 하늘로 떠오른다가 아니라 하늘로 날아다닐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엄청나게 강력한 선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선정도 확고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범부들의 마음은 번뇌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눌려있는 거죠. 조건만 되면 그 파묻혀 있던 번뇌가 확 솟아오른과 동시에 언제든지 미끄러질 수 있는 것이 범부의 마음이고 그래서 이렇게 강력했던 선정도 한순간에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강력한 촉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선정이 확고할 수 있는 건 성인들의 선정만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뒤흔들 수 있는 종류의 번뇌가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쉽게 깨지지 않는 확고한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들에게만 가능합니다. 본생담의 무둘라카나 본생담, 그러니까 무둘라카나는 왕비의 이름이었어요. 무두는 굉장히 섬세한 거고 라카나는 특징인데 아주 섬세한 기품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비가 굉장히 섬세한 기품이 있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본생담에서 보면 그때 어떤 저희 이제 부처님의 전신인 보살이 은자였어요. 은자였는데 왕의 궁궐에 이제 공양을 하러 가셨습니다. 매일매일 그 궁궐에 왕이 아주 존경했기 때문에 공양을 하러 가셨는데 갈 때도 걸어서 가는 게 아니라 선정신통의 힘으로 하늘로 날아서 항상 가셨죠. 그런데 그때는 이제 왕이 지방으로 떠나서 반란군을 진압하던 때라서 왕비가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왕이 이제 잘 당부를 했기 때문에 매일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왕이 이제 간 뒤부터는 이 은자께서 시간을 잘 지키지 않고 뭔가 이렇게 원하는 시간에 이렇게 오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왕비가 오랫동안 기다리느라고 조금 이렇게 조그맣게 자리를 펴고 누워있다가 은자가 갑자기 신통력으로 오니까 확 하고 오시죠.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갑자기 확 이렇게 황급하게 일어났다가 치마가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살이었던 은자도 이제 통제 없이 그걸 확 봐버리는 바람에 이 촉이라고 하는 것의 그 충격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번뇌가 가래라고 하는 번뇌가 파묻혀 있던 것이 확 하고 들고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은자가 평소처럼 왕궁에서 여유 있게 공양을 하지를 못하고 선체로 공양을 바로에 받아서 사원으로 가져갑니다. 사원에 돌아갈 때도 왔을 때처럼 날아가는 게 아니라 선정신통이 깨져서 땅 위를 발로 걸어서 터덜터덜 갑니다. 사원에 도착해서도 공양을 먹지를 못해요. 의자 아래 그걸 가만히 내려두고는 침대 위에 올라가서 7일 내내 가래의 불에 불태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마음에서 그 대상을 지우지를 못해서 계속 침대 위에서 뒹굴면서 가래의 불에 태워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궁궐로 먼저 간 것이 아니라 은자를 너무 존경하니까 은자의 오두막에 먼저 찾아가요. 인사를 드리려고. 가서 보니까 그렇게 누워 계신 거를 보고 이제 방을 정리하고 발을 주물러 드리면서 몸이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몸이 어디가 불편한 건 아닌데 가래의 불에 태워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떤 가래입니까? 라고 하니까 왕비인 무둘라카나로 인한 가래의 불에 태워집니다. 라고 하니까 이 왕이 은자를 굉장히 존경하니까 머지않아서 이 은자가 다시 사띠라고 하는 어떤 깨침을 얻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왕비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왕비를 은자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왕비에게도 당신도 그대의 능력으로 은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애쓰시오라고 이렇게 은밀하게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은자가 이 무두라카나 왕비를 데리고 궁궐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왕비가 지혜가 있어서 궁궐의 출입문 밖에 이르렀을 때야 우리가 살 집이 필요하니까 왕에게 가서 청하라고 해요. 궁궐의 출입문 밖이면 안에까지 걸어가려면 한참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가서 청하니까 왕이 또 어떤 집을 주냐면 아무도 안 살아서 사람들이 대소변을 보는 장소가 된 낡은 집 하나를 줍니다. 지금도 인도나 네팔이나 이런 데는 집안에 화장실이 없는 곳이 많아요.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것이 성스럽지 않다라고 해서 어떤 논이나 길이나 이런 데다가 대소변을 보는 곳이 많은데 그래서였는지 이때에도 사람들이 이제 대소변을 보는 장소가 된 낡은 집 하나를 이제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왕비가 오물들 때문에 너무 더럽고 역겨워서 안 들어가고 싶다고 이걸 청소할 어떤 곡괭이 같은 거랑 쓰레기 바구니를 청하라고 다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은자가 왕에게 가서 부탁을 하고 이 오물을 다 청소를 하고 인도인들 전통에 따라서 이제 길하라고 소똥을 다 바르죠. 이 소똥 바르는 게 이제 이분들 축복이나 어떤 경사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실제로 뭐 살균 효과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소똥을 다 바르고 이렇게 청소를 한 다음에도 왕비가 왕한테 가서 침대를 청해라. 갔다 오면 또 의자를 청해라. 침대볼을 청해라. 물을 저장하는 큰 항아리를 청해라. 물을 마실 때 담을 작은 물항아리를 청해라. 이런 식으로 집안의 가구 살림들을 하나씩 청하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은자가 갔다가 왔다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여전히 팥사라고 하는 촉의 영향 때문에 번뇌의 불이 계속 타고 있어서 사띠라고 하는 이제 정신이 드는 것, 깨우침이나 상회가라고 하는 정신적 두려움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항아리를 가지고 온 다음에 목욕하고 사용하기 위한 물도 가서 길어야 되고 마실 물도 길어야 되고 이 정도로도 아직 어떤 사띠나 상회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촉의 영향 때문에 그 대상과 마음이 계속 만나고 있어서 번뇌의 뜨거움이 아주 극심한 상태임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왕비가 시키는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단정하게 자리를 깔아둔 침대 위에 왕비랑 은자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앉았을 때 왕비가 은자의 수염을 잡고 은자라고 하는 사람이 사문이라는 것도 이제 모르고 바라문이라는 것도 이제 모릅니까? 라고 말을 해요. 사문이라는 건 뭐냐면 번뇌를 소멸시킨다라는 뜻이 있어요. 번뇌를 소멸시키는 사문이라는 것도 이제 모릅니까? 바라문은 고귀한이라는 뜻이죠. 역시 번뇌를 내쫓았기 때문에 고귀한이인데 바라문이라고 말하는 고귀한이라는 것도 더 이상 모릅니까? 이 정도로도 이제 사띠라고 하는 깨침을 못 얻습니까? 말하자면 정신이 안 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좀 단호하게 윽박지르면서 수염을 확 잡아당겼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은자가 정신이 확 들었어요. 그 순간까지 그 긴 시간 동안 가래의 눈이 멀어서 숙고하는 지혜가 전혀 없었다라고 합니다. 번뇌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그래요. 저희들도 사띠가 좋아질수록 번뇌가 있는 순간에는 지혜라는 것은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번뇌라고 하는 것의 일이 지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번뇌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뭔가에 이렇게 감각적 욕망의 대상이든 성냄이든 이것에 몰두해 있을 때에는 아무런 지혜도 발생하지 않아요. 은자 역시 이렇게 완전히 지혜가 없는 상태였다가 이렇게 왕비에게 야단을 맞고 나서야 정신이 들어서 왕비를 왕에게 다시 맡긴 다음에 히말라야 숲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도시나 마을에 죽을 때까지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히말라야에서 사마타 수행을 개발해서 선정신통도 다시 얻고 그 생에서 죽어서는 범청계에 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저희가 추려서 기억할 핵심이 뭐냐면 바람일이 무르익은 보살조차 촉이라고 하는 것의 영향 때문에 번뇌의 불에 타는 일을 겪어야 했다라는 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범부는 내가 아무리 스스로를 과대평가해도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란 얘기입니다. 아직 생기지 않은 것일 뿐이지 번뇌가 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얀마에서 옛날에 왕이 정말 아끼던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아끼면서 이제 칭찬을 하기를 정말 착하고 말 잘 듣고 똑똑하고 이런 고양이다. 정말 이렇게 말을 잘 듣고 이렇게 무례하고 나쁜 행동 이런 거 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왕의 기분을 맞추느라고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하는데 한 지혜로운 재상이 아직 좋아하는 걸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은 걸 알고 이 재상이 그걸 입증하려고 왕이 이제 식사를 수라상 같은 거를 차릴 때 거기에 고양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류의 생선 같은 거를 올려놔요. 그걸 보자마자 고양이가 상위로 확 이렇게 뛰어들어서 이제 그거를 채가는 거죠. 그러면서 왕이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미얀마 역사에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하면 저희 큰 스님도 그 말을 되게 자주 하셨어요. 좋아하는 걸 아직 못 만나서 그래.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고 좋아하는 거 많이 만났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어떤 그 조건이 아주 강력하게 생기는 일을 아직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범부라고 하면 절대로 어떤 번뇌도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안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바람일이 무르익은 보살조차 어떤 이 촉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번뇌에 불에 타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자가 애초에 이 왕비의 몸에 어떤 외형이나 이런 걸 보지 않았다라면 이런 가래가 생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의 날들에도 궁전에 매일 공양하러 가고 있었고 그때도 그냥 일반적으로는 왕비를 계속 봤죠. 그런데 그때에는 어떤 촉의 영향이 극심하게 생기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마지막 날에 분명하게 그 대상과 마음이 확 부딪히게 되면서 가래의 불도 그만큼 강력하게 타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오르게 됐는데 또 그 대상을 본 다음에 그 대상이 마음이 더 이상 안 떠오르고 사라졌다라면 가래의 불도 꺼졌을 겁니다. 근데 은자의 경우에는 그 한 번 본 때부터 생각 속에서 이 왕비의 어떤 몸의 외형이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사진을 찍어 놓은 것처럼 맴돌면서 계속 떠오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을 마음이 계속 만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분명하게 만나고 있는 촉의 영향이 극심하니까 느낌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가래의 불도 극심하게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무둘라카나 왕비가 부처님 어떤 교단의 우팔라완나라고 하는 비구니들 중에서 상수제자 2명 중에 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팔라완나 비구니라고 하면 신통제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의 전신이었다라고 합니다. 다음 예에서도 이분의 어떤 전신이에요. 움마단띠라고 하는 본생담인데 움마단띠가 뭐냐면 움마다, 미치게 하는 여자란 뜻이에요. 움마단띠 본생담, 움마단띠가 미치게 하는 여자란 뜻인데 뭐냐면 이 우팔라완나 비구니의 전생이 까사빠 부처님 당시에 굉장히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남들이 다 축제에 간다라고 예쁜 옷을 입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걸 입고 싶은데 그럴 만큼의 이제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거나 할 만큼의 그런 어떤 형편이 안 되니까 3년 동안 일을 해서 그 품삯으로 엄청나게 귀하고 아름다운 천을 얻습니다. 그거 얻어서 돌아오는 길에 부처님의 제자 한 분을 보고 그 천을 다 그분에게 공양을 올려요. 이렇게 공양을 올리면서 아직 윤회가 이제 남아서 윤회를 해야 할 때 그 윤회에서 자기를 보는 어떤 이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리고 자기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가 없기를, 그러니까 자기를 꾸미지 못하고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이런 서원을 세워요.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운마단띠로 태어났을 때 보는 어떤 이성들이 보기만 하면 다 이제 정신을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치게 하는 여자다라는 뜻으로 운마단띠라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보살이 시위라고 하는 왕으로 이제 태어나 있었는데 이분도 역시 운마단띠를 본 충격 때문에 정신이 나갈 정도까지 고통에 이른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별자리에 따라서 이제 절기 축제들이 있는데 그 절기 축제 날에 왕이 도시를 순회하면서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절기 축제 때 도시를 다 순회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둘러보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대장군이었던 아비바라카 장군의 집 앞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비바라카 장군의 아내인 운마단띠가 창문에서 왕에게 꽃을 뿌리면서 자기의 자태의 아름다움을 이제 보이는 거죠. 이걸 보고는 왕이
너무 이제 그걸 보고는 마음이 현혹된 게 너무 심해서 아주 혼이 빠진 것처럼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온마단띠가 사실은 남편이 자기를 잘 드러내지 못하게,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굉장히 이제 현혹이 되니까 잘 드러내지 못하게 했는데 왜 창문에서 왕에게 꽃을 뿌렸냐면 이 온마단띠가 유명하니까 왕이 이 사람이 왕비가 될 만한 고귀한 여인의 요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도록 어떤 바라문들을 보낸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바라문들은 왕에게 어떤 의견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직책이 높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굉장히 이제 존중받고 이러는 분들인데 이 바라문들이 온마단띠를 보자마자 정신을 놓고 이제 체신을 지키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데에서 굉장히 이제 채통 없이 그렇게 실수를 계속 저지르니까 이걸 보고 온마단띠가 이 바라문들은 품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집에서 내쫓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문들이 자기들한테 이제 망신을 준 온마단띠한테 원한을 품고 왕에게 아주 저급한 여자다, 고귀한 왕의 왕비가 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도 바라문들의 말을 믿고 이 온마단띠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온마단띠의 아버지인 이 부자가 온마단띠를 대장군에게 이렇게 바쳐서 대장군의 아내가 됩니다. 그때부터 온마단띠가 언젠가는 왕에게 내 아름다움과 기품을 보이겠다. 나에 대해서 알게 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에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왕이 도시를 순회하러 왔을 때 자기 이제 아름다움의 그런 미덕과 기품을 최대한으로 이제 보인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 시위 왕이 온마단띠를 본 것만으로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되어서 도시를 순회하려던 일정을 다 취소하고 그 길로 뒤돌아서 궁궐로 갑니다. 궁궐에 돌아가서도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계속 온마단띠의 모습만 떠올리면서 중얼중얼 탄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변질되어 있었는지 탄식하는 개송을 이제 읊는데요. 이 탄식하는 개송의 내용을 보면 사카천왕이 나한테 원하는 소원을 준다면, 내가 원하는 어떤 빈 소원을 들어준다면, 또 그렇게 빈 소원을 내가 청한 그 소원도 만약에 얻을 수 있다라면 하룻밤이나 이틀밤 정도 내가 온마단띠의 남편 아비빠라카 장군이 되어서 온마단띠와 하루 이틀밤 정도 즐기고 나서 그 뒤에 시위왕이 다시 되기를 이렇게 상을 취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중얼중얼 거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사카천왕이 줄 수 있는 소원도 아니고 불가능한 거를 헛소리하면서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 온마단띠의 물질적 요소 특징이라고 하는 대상과 그 시위왕의 마음속에서 만나고 있는 촉 때문이죠. 그래서 촉이라고 하는 거는 매 순간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불분명한 대상과 흐릿한 정도로 만나면 느낌이나 가래 같은 거를 약간만 발생시켜요. 그런데 대상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만나게 되면 이 촉이 느낌과 가래를 엄청나게 극심하게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가시에 찔릴 때 약간 찔리면 약간 아프죠. 약간 괴롭고 세게 찔리면 세게 아프고 세게 괴롭습니다. 좋은 느낌들도 좋은 것과 슬쩍 좋은 것에 닿았을 때 마음에 생겨나는 어떤 만족감이나 갈망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생기지만 아주 강력하게 닿았을 때는 그것들이 극심하게 생겨납니다. 이것이 촉의 영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거는 촉의 영향 때문에 느낌과 함께 가래가 발생하는 모습이 아주 극심하게 생겨나는 것을 이야기한 건데 촉의 영향으로 가래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냄도 발생할 수 있죠. 화날 만한 대상과 마음이 만나게 되면 확 하고 성냄이 생기고 무서운 대상을 만나면 두려워하는 성냄이 생기고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 더욱이 성냄이 많이 생기죠. 이건 역시 소리와 마음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뭔가 자랑스러울 만한 대상과 마음이 만나면 자만도 생길 수 있고 우쭐할 수 있고요. 이게 개인, 중생, 자아 개체로 보여지는 그런 대상들 혹은 업과 업의 결과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대상이나 그런 종류의 생각이나 말이나 이런 사견이 생길 만한 대상과 만나게 되면 사견도 생길 수 있습니다. 뭔가 질투할 만한 대상과 만나면 질투가 생기고 배 아프고 아까울 만한 대상을 만나면 인색함이 생기고 이게 바로 촉이라고 하는 정신 성품 때문에 불선업의 법들이 뒤따라 생겨나는 겁니다. 불선업만 생기는 게 아니라 촉 때문에 선업의 법들도 생기죠. 존경하는 신심의 법은 존경할 만한 대상과 마음에서 만났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쉽게는 불탑과 같은 걸 참배하거나
존경할 만한 거를 보아서 마음이 그것과 닿게 될 때 신심이 생기죠. 그래서 비구상가의 존경할 만한 점을 보아서 닿게 될 때 신심이 생기고, 지금 법문 같은 것처럼 선한 이들, 지혜로운 이들의 법을 들을 때 신심이 생기고, 이것들과 마음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무탐이라고 하는 욕심 없는 종류의 마음 성품, 이거는 예를 들면 보시할 만한, 보시받는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보시할 물건 같은 대상을 만나면 이것이 발생할 수 있죠. 보시할 물건이다, 어떤 물건이 생겼을 때 이것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이것과 마음이 만나면서 탐욕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 이것과 만났을 때에도 마음의 방향에 따라서 같이 만나지만 보시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에는 무탐이라고 하는 욕심 없는 어떤 마음의 성품이 생기는 거죠. 또 인내할 만한 그런 마음 조건이나 상황, 이런 것들과 만나면 무진이라고 하는 성냄 없고 거침없는 마음 상태,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나 법이나 이런 대상과 만나면 사띠로 시작되는 법들도 생길 수 있고, 이렇게 선업도 다양하게 생기는데, 이거는 선업과 관련된 법들이 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예입니다. 그래서 무해해도 빠티삼비다마카에서는 파사 사무다야, 촉의 발생이 있기 때문에 쌍카라 사무다요, 형성이라고 하는 50가지 마음부수, 정신 성품들의 발생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0가지 마음부수라고 하는 건 마음부수는 총 52가지인데 느낌, 지각, 형성으로 정신혼을 3가지로 나누기 때문에 50가지만 이야기한 거죠. 바로 이 무해해도에서 느낌, 지각, 형성이라고 하는 이 정신혼 3종류 모두, 그러니까 모든 정신 성품은 촉으로 인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촉이 만났기 때문에 나머지 정신 성품들이 따라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보면 마음부수라고 하는 정신적인 상태 혹은 마음의 행위와 같은 이러한 성품들은 촉의 접촉이 강력한 만큼 이것이 강력하게 발생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대상을 만나는 촉의 강력한 모습이 좀 명확해질 수 있도록 보인 것인데, 여기 12연기에서는 촉으로 인해 느낌이 발생한다라고 했고, 무해해도에서는 촉으로 인해 정신성품이 다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 2가지 다 역시 맞는 이야기인데, 12연기에서는 핵심 원인과 핵심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촉으로 인해 느낌, 느낌으로 인해 가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촉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든 나머지 정신성품들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무해해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처로 인해서 촉이 발생하는 모습을 조금 상세히 구분해서 원래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육처로 인해 촉이 발생한다,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육처로 인해서 촉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단 하나의 처가 촉을 발생시키는지 혹은 모든 처가 함께 촉을 발생시키는지 하면 이렇지 않고, 보통 3개의 처가 만나는 것이 촉으로, 그러니까 3개의 처가 만나야 촉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처가 함께 촉을 발생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볼 때 이 촉이라고 하는 것, 닿는 거죠. 만나는 거죠. 이거는 맑은 눈물질이라고 하는 눈이 있어서도 보아서 대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눈이 없으면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죠. 볼 대상이 있기 때문에도 만날 수 있습니다. 눈도 있어야 되고 볼 대상이 있어서도 만날 수 있어요. 형상이 없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보는 알미라는 마음이 있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보지 않으면서 대상과 만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지금 눈과 형상과 보는 알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건이 되는 3가지가 눈이라는 것이 바로 안처죠. 그쵸? 6처 중에서 안처. 장면이라고 하는 게, 형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색처. 그리고 보아 안다라고 하는 아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의처. 그죠? 처로 보면. 저희가 지금 처로 인해서 촉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로 이야기를 하면 안처라고 하는 눈, 형상이라고 하는 색처라고 하는 형상, 의처라고 하는 보는 암. 이 3가지 처가 있어야 이 3가지 처로 인해서 보아서 마음에서 대상을 분명히 만나게 되고, 이 분명히 만나는 성품이 촉이라는 겁니다. 요약하면 안처라는 눈의 맑은 물질,
그 눈의 맑은 물질 속에 드러나는 색처라는 형상 대상. 이 안처와 색처 두 가지가 만날 때 의처라는 마음이 발생하고 이것이 발생함과 동시에 촉이 발생하는 것으로 눈에서 촉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세 종류의 처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들이라고요? 안처, 색처, 의처입니다. 그래서 많은 처, 많은 아야다나를 바탕으로 하나의 촉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지극히 상세하게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볼 때 아임이 따로고 만남이 따로라고 이렇게 구분하신 겁니다. 저희 생각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보는 만남과 보는 아임이 구분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는 것도 대상을 만나는 거고 대상을 만나는 게 곧 보는 거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데 이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보는 것이 별개고 만나는 것이 별개다라고 부처님께서 구분해서 설해 두신 겁니다. 어떻게 설하셨냐면 짝쿵짜 빠띠짜 루페짜 우빠짜띠 짝쿠 윈야낭 띵낭 상가띠 파소라고 합니다. 짝쿵짜 빠띠짜 눈도 의지해서 루페짜 빠띠짜 색들도 의지해서 짝쿠 윈야낭 보는 알민 안식이 우빠짜띠 발생한다. 띵낭 눈, 색, 보는 알미라는 세 가지 성품들의 상가띠 모임 만남이라는 성품이 파소 촉이다. 세 가지 성품들의 만남으로 인해 촉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본다라는 건 보는 암, 안식이 볼 때는 발생하죠. 그런데 안식은 그거 스스로 발생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한 사람이 발생시켜서 명령해서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에 조건이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저희가 본다라고 하는 거, 보는 거를 알고 있는 이 알은 어떤 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냐면 짝쿵짜 눈과 루페짜 형상들과 눈과 형상이 있어서 눈과 형상을 의지해서 눈과 볼 대상이 만남과 동시에 알미라는 보는 마음 안식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눈도 있어야 되고 볼 것인 형상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부수적인 다른 조건들이 아직 더 있기까지 합니다. 마나시까라라고 하는 대상을 마음에 두는 성품, 빛이라고 하는 성품, 이 네 가지 조건이 부합할 때 안식이 발생합니다. 띵낭 상가띠 파소, 눈, 형상, 안식 이 세 가지의 만남으로 인해 파소 촉이 발생한다. 눈과 형상과 보는 암 이 세 가지가 만날 때 만남과 동시에 촉이라는 보는 접촉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도 형상도 눈과 형상을 바탕으로 생기는 보는 암도 이 세 가지의 만남이라고 하는 촉도 이것들 모두가 각각의 성품의 법이다라고 부처님께서 구분해 보이신 겁니다. 촉을 조건으로 해서 그리고 느낌, 가래 이러한 것들이 뒤따라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려는 거는 본다는 거는 눈이라는 맑은 성품도 있어야 되고 볼거리인 색, 형상도 있어야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맑은 눈 물질이라고 하는 대상이 떠오르는 바탕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눈 물질이 있어도 눈을 감으면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눈 속에 볼거리인 색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색이 없어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볼거리인 색이 전혀 없다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울 속에 상이 떠오르는 것처럼 눈의 맑은 성품에 색의 그림자 상이 떠올라야 볼 수 있습니다. 눈과 색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의지해서 보는 알미, 봄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따로 존재하는 것을 이 셋을 조합시키는 성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눈과 색, 보는 알미라는 이 세 가지가 만나야 즉 이것들을 조합시키는, 연결시키는 촉이 있어야 색 대상이라고 하는 장면 형상을 마음속에서 분명하게 만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눈, 색, 봄이라고 하는 세 가지 처로 인해서 안촉이라고 하는 보는 접촉이 발생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보이는 대상을 만나게 되는 것, 닿게 되는 걸 파사촉이라고 부릅니다. 보이는 대상과 마음에서 만나면서 알게 되는 게 파사입니다. 눈이 없이 생길 수 없고 보이지 않고 생길 수 없습니다. 귀 같은 것도 이대로라서 귀와 소리와 듣는 마음, 그리고 이것들의 조합이라고 하는 촉이 있어야지만
듣는다라고 하는 하나의 정신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 귀도 소리도 듣는 마음도 그리고 이것들의 만남인 촉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지만 원인과 결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처 때문에 처로 인해서 촉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촉이 생겨나는데 이 촉은 앞에서 이미 만났던 대상과 생각할 때마다 그걸 다시 떠올릴 때마다 다시 분명하게 계속 만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확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차리고 주시하고 이제 대상들을 계속 그렇게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는 이 보는 알민 안식과 보는 만남인 촉이 발생하는 모습도 자기 소유의 지혜로 경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봄봄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수행자가 삼매와 지혜가 성숙될 때, 그러니까 사마디와 지혜가 성숙될 때 본다라는 것이 이유 없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어느 누가 만들어줘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 안에 있는 법들이 보이게 되면 실제로는 눈과 장면이 있어서 발생하는 거고 이 눈과 장면 두 종류를 의지해서 발생하는 거지 볼 수 있는 존재 개인이라고 할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눈과 장면이라는 원인의 법 때문에 보는 알미라는 결과의 법만이 단지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접촉의 성품이 현저할 때는 보아 접촉한다라는 것도 원인 없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만들어줘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눈과 형상과 봄 세 종류가 만나게 되었을 때 형상을 마음으로 보아 닿게 되는 거다. 단지 이건 역시 원인과 결과의 법만이 존재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동안에 계속 보는 것들을 그냥 내가 보고 있구나, 보고 있는 것이 좋구나, 이것은 무엇이구나가 아니라 보고 있는 것을 봄으로 알아차림하는 수행자는 처음에는 역시 내가 보는 것으로, 보는 것이 그냥 좋은 것으로, 무엇을 보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 알미, 삼매와 어떤 삼매를 바탕으로 위파사나 지혜가 성숙될 때가 되면 이 안에 작용하고 있는, 이 안에 실제하고 있는 정신적 성품과 물질적 성품들의 성품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이것들이 개별적인 것도 이것들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지면서 발생하는 모습도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동안에 처로 인해서 촉이 발생하는 모습을 이렇게 자기 소유의 지혜로 알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하자면 눈과 색을 의지해서 뭐가 발생한다고요? 보는 알미 발생합니다. 그리고 눈과 색, 보는 알미라는 세 가지 법의 만남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하냐면 촉, 보는 접촉인 촉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눈과 색, 보는 암, 이 세 가지가 모인 걸 만난 것이라고 하죠. 눈 속에서 분명하게 확 하고 만나게 된 성품입니다. 이게 언제 굉장히 뚜렷하냐면 없어진 물건을 찾다가 발견했을 때 이 보는 접촉인 촉이 발생하는 모습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평소에도 어떤 이 촉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이게 없어진 것들을 만났을 때 저희가 찾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확 하고 마음에서 만나는 성품이 있죠. 찾았다는 결국 만났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확 하고 이제 만나게 되는 촉의 성품이 이럴 때 아주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12연기의 방식에 따르면 이 처와 촉은 처가 존재하고 있어서 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가 발생해서 촉이 발생합니다. 눈과 색 대상이 만나지 않으면 안식은 발생하지 않고 안식이 발생하지 않으면 짜쿠 삼파사라는 눈을 의지해서 발생하는 접촉, 연결은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이 접촉하는 성품이 뭐냐면 사람, 중생, 나예요. 접촉이 생길 때마다가 사람, 중생이죠. 눈이 보아서 형상이 마음속에 떠오르면 이게 나다, 내가 보고 있다. 그래서 보아서 이 대상을 만나고 있는 게 나, 들어서 대상을 만나고 있는 것도 나, 냄새 맡아 만나는 것도 나, 먹어서 만나는 것도 나, 닿아서 만나고 있는 것도 나, 생각하고 상상하고 계획하면서 이 대상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 나. 그래서 생각 속의 대상들이 떠오르면서 만나고 있으면 내가 만나고 있다,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과거에 경험하고 만난 적이 있는 것들이 다시 떠올라 마음속에서 그거의 대상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도 역시 나다, 내가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나냐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촉입니다.
마음과 대상과 만나고 있는 닿는 촉의 성품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소리를 들을 때도 이후에 다시 떠올릴 때마다도 그 떠오르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듣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니라 다음인 촉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각각의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어서 생기고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이 설법으로, 12연기 설법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촉을 역시 이 촉도 주시해야 합니다. 이 촉을 따로 내가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차리겠다 이런 방식으로는 안 돼요. 저희가 4대 요소 중에 흑의 요소를 알아차리겠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가면 알고 부으면 부는 거, 들면 드는 거 이걸 알죠. 그 안에서 4대 요소의 성품을 보듯이 보면 봄을 주시합니다. 그런데 그 봄 안에서 이것들이 나타나면 나타난 것들을 알아차리면서 이 성품들을 마음이 떨어진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촉들도 역시 주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면 알아차려야 하는데 이게 또 수행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많이 나타나냐면 어떤 수행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수행 초기에 경험해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죠. 과거의 기억들, 심지어 전생의 기억까지 떠오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과거를 기억한다. 내가 과거를 다시 이렇게 돌이킨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전생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대상과 마음이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나타나는 대로 주시했을 때에만 실제로 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생각을 한다. 이 생각을 없애야지. 내가 과거로 갔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함, 기억하면 기억함, 떠올리면 떠올림 이것들로 보게 됐을 때 마음이 실제로 대상과 계속 만나고 부딪히고 있는 성품들이 현저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기고 있는 것들을 생기고 있는 대로 주시하는 방식으로 이 촉들도 알 수 있고 그러면 이 촉들이 명확해지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이 촉이라는 것, 이건 내가 아니고 대상과 마음과 만나는 성품이다. 단지 그것뿐이다라는 것을 수행자가 구분해서 알게 돼요. 내가 과거로 돌아가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대상과 만나는 촉들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이렇게 알기 위해서 저희가 생길 때마다 따라서 알아차려야 하는 겁니다. 생길 때마다 따라서 알아차림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수행 초기에는 수행자들이 알아차릴 수 있는 건 굉장히 적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수많은 순간마다 무명이 원래 알던 식으로 알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계속 나하고 내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떤 바른 진리라고 하는 바른 진실로서 알고 싶다라면 무명이 아닌 명지라고 하는 지혜로서 알고 싶다라면 그래서 알아차림이 끊어지지 않고 촘촘하게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 하나만이 수행자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라야다나 바짜야 파소 욕처로 인해서 촉이 발생한다를 이야기를 했고 촉으로 인해 느낌이 발생하는 모습은 이제 상당히 이제 내용이 조금 길어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 법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수많은 수행자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영상으로 어떤 법문을 접하시는 분들이 있고 꼭 이곳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도 불법을 공손히 듣고 배우고 수행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여기 계신 수행자들의 입장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불법을 알고 이해하는지 불제자가 맞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어떠신 것 같으세요? 12연기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고급적인 개념이에요. 그죠? 굉장히 이제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아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안에도 사견이 굉장히 많이 끼어들어요. 상견도 끼어들고 단견도 끼어들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대에서는 이걸 굉장히 단견으로 취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건 역시 사견이 자리할 수 있는 법이고 이렇게 어려운 법인데 이런 법들을 저희가 이렇게 끊임없이 배우고 계속해서 수행을 하는데 그럼 저희가 불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이해합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많이 이해하신 것 같으세요? 예. 슬프게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슬프게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이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거 요즘에 특히나 어떤 교학적인 어떤 접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머리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어떤 작게 수행해서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아르마리를 이제 불러일으키는 것들, 이것들이 수많은 사견의 조건이자 틈새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모르는 거는 당연히 이제 문제이지만 아는데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요. 아는 아주 작은 것들을 바탕으로 그것들을 조합시키면서 또 다른 어떤 사견들을 계속 발생시킬 수 있고 심지어 이런 식으로 발생시킨 것들이 부처님의 법이다라고 저희가 착각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법을 정말 알고 싶고 그래서 이 법의 가피를 입는다라고 하는 법의 보호가 있는 불제자가 되려고 한다라면 반드시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 수행을 하는 것도 천천히 말고 내가 편안한 방식으로 말고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으로 시작되어지는 수행의 힘들, 그래서 사티, 그리고 집중, 그리고 어떤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 확고하게 생겨날 수 있는 방식으로 반드시 수행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좀 배우고 수행처에도 나오고 불교의 이름을 가지고 수행을 조금 한다라고 해서 아직은 참 수행자도 아니고 불교인도 아니에요. 불교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의 가르침입니다. 실제에 이르지 못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잘못하면 사이비가 됩니다. 사이비라고 하는 말이 뭐죠? 겉은 유사한데 속은 같지 않은 걸 사이비라고 해요. 그죠? 사전적인 정의로 보면. 그 의미로 이렇게 보면 가르침의 본질에는 이르지 못하고 그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지만 실제로 따르지 않고 이제 따르지 않는 것들이 정당화되고 합리화되고 그걸 보호하려고 하고 이러면 이걸 사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사입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사입인 줄 알고 사입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나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도 불법을 파괴하는 게 뭐냐면 불법 안에서 생겨나는 불법인 듯 보이지만 불법이 아닌 것이 불법을 파괴하지 다른 종교나 다른 상황이 불법을 파괴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이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안 하고 딱 경전에 나온 이야기만 하려고 했는데 어떤 세상이나 어떤 마음들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이 저희들이 경계하지 않으면 계속 어떤 정말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 모두가 조금 경계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를 드려요. 그래서 어떤 잘못된 길에 저희가 빠르지 않으려면 나도 모르게 불법 밖으로 밀려나 있지 않으려면 힘들어도 반드시 진지하게 수행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어떤 필요한 어떤 마음의 힘 그러니까 어떤 단계의 청정이라고 얘기하죠. 계율의 청정함, 마음의 청정함, 그리고 단계의 지혜의 청정함이 확고하게 생겨나서 법을 만나야만 그래서 확고한 지혜라고 하는 정견과 바른 견해라고 하는 청정함을 갖춰야만 이게 부처님의 제자이고 이것이 바른 법을 만난 겁니다. 상가라고 하는 거는 성인들의 모임이죠. 성인들의 모임이라고 하는데 왜 상가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실라라고 하는 계행과 디티라고 하는 견해가 일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 따로 떨어져 있어도 상가가 맞아요. 그래서 상가라고 불릴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가사를 수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개념이 아닌 본질을 따라가면 어떤 이러한 성스러운 흔들리지 않는 바른 견해와 청정함, 이것이 완성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것이 완성되지 않았다라면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만이 상가라고 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계행과 견해라고 하는 지혜의 청정함,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바탕입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 큰 스님께서 저한테 좀 오래된 일인데 이렇게 경전을 이렇게 읽으시다가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 평소에는 어떤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는 일이 거의 없으신데 혼자 계실 때 이제 경전을 보고 계실 때 가장 이제 행복해 보이시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는데 그렇게 보시고 계시다가 제가 이제 약을 드려야 돼서 찾아갔는데 경전을 보시면서 굉장히 이제 부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부처님 아니고 우리 부처님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너네 아빠 아니고 뭐 우리 아빠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그때 마음에 수행을 통해서 신심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강력한 때였고 스스로의 수행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강력하고 반짝반짝 빛난다라고 여겨지던 때였고
어떻게 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정말 신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여겨지는 때여서 그 말이 조금 약오르기도 하고 조금 이제 속상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아니 큰 스님만큼 법이 깊지는 못하지만 그 수준마다 단계의 어떤 신심이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불제자인 것이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나. 그런데 큰 스님께서 끝까지 의견을 굽히지 않으시면서 너희 부처님 아니고 우리 부처님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내가 뭔가를 조금 알았다 아니면 내 안에 무언가가 생겨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들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나 많은 미혹들이 있고 알아가야 하고 밝혀져야 할 어떤 것들이 너무너무 많구나라는 거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이제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와카 상가, 그래서 어떤 제자인 상가, 부처님의 제자들의 모임,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와카 상가에 대해서 사와카 부처님 제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경전에서 청정도론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처님의 말씀을 공손하게 들어야 부처님 제자다. 그래서 그럼 부처님 말씀을 공손하게 듣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가르치신 대로 그거를 제대로 따라서 계율부터 집중부터 지혜까지 수행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을 완성시켜서 어떤 성인이 되는 것까지를 가지고 오는 것, 그렇게 듣는 거를 공손하게 듣는 거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라고 말한다라면 이거는 분명히 부처님 말씀을 공손하게 듣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손하게 들은 사람만 부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공손하게 듣는 것이 성인이 된 뒤에는 부처님 말씀하신 것들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이거를 아주 공손하게 듣고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사와카, 어떤 부처님 제자라고 부른다. 이런 사람들의 모임을 상가라고 부른다라고 이렇게 경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율이라고 하는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도덕성이고 인간다움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것 없이 청정함,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릇이 없는데 물을 담을 수 있냐면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울이 없는데 거울 위에 맑은 성품이 떠오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계율이 있어야 정이라고 하는 산매가 생기고 지혜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계율이 없는데 견해가 바를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계율로 시작하는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반드시 따라야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이 생기고 그 안에 고귀한 어떤 법들이 단계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청정함의 7단계로 이렇게 어떤 부처님 법을 깨달아가는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들을 표현을 하는데 이 청정함을 단계 잃게 되면 이런 견해라고 하는 지혜의 청정함부터 사라져요. 그래서 이러한 견해가 청정하다라는 거는 마음의 청정함이라고 하는 가래 없는 마음에서 비롯돼요. 아비담마로 봤을 때에도 가래가 없는 마음에만 견해가 어떤 어긋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지 가래가 있는 마음에 모든 사견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의 어떤 작은 마음들, 작은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뇌가 지혜를 가려요. 바른 견해가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순간순간에 만들어지고 있는 작은 마음들이 정견도 만들고 사견도 만들어요. 수행이라고 하는 계율부터 시작해서 이것들을 차근차근 닦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순간의 작은 마음들을 돌보지 않으면 계율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렵고 집중과 지혜는 더더욱 어렵죠. 그래서 집중 수행 중이라면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고 일상에서도 내가 최소한 수행자의 이름을 가지고 산다라면 자기의 마음을 지켜보고 있는 그 중심을 잃어서는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살지 않으면 서서히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사띠가 없는 그 순간이 이미 잘못된 길 위에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저부터 시작해서 다른 어떤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너무나 어떤 세상이나 이런 것들이 빠르게 변하고 번뇌의 대상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마음의 어떤 주변의 번뇌의 뜨거움이 많아지는 것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이러면서 마음과 법이 정말로 빠르게 훼손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정말 주의 깊게 매 순간에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느새 그렇게 잘못된 길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 제자라고 하는 것도 이름을 가지고 내가 절에 나간다고 수행처에 앉아있다라고 수행자가 아니고 그렇다라고 불제자가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율로부터 시작되는 계율과 마음과 단계 견해라고 하는 청정함이 생겨날 수 있도록 가르쳐주신 사막의 수행이라고 하는 수행법, 즉 팔정도의 길을 뜻하죠. 팔정도의 길을 통해서 사성제라고 하는 깨달음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참 불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이당 높은 양 아사와 가야와항 호뚜 이당 높은 양 니빠나사 빠다유 호뚜 이망 높은 야바강 사빠사따낭 바지마 사페사따 수키따 바완뚜 사두 사두 사두